19년도면 몇 년 거죠? 6년, 4년, 5년 때 다시 설교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시편 23편의 그 다윗이 지은 시거든요. 근데 시라기보다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적인 고백의 시예요. 우리가 보면 고려의 말년에 충신하면 정몽주가 있죠. 고려가 마지막에 멸망의 직전에 충신은, 고려의 마지막 충신은 바로 정몽주 하는데, 그 이방원의 우리가 그 누구죠? 태조 이성계의 아들이 이방원인데, 그 정몽주를 회유하려고 찾아가서 회유하고, 나와 함께 하자, 우리와 함께 하자, 이 고려는 이제는 다 망했으니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유명한 거기에 화답의 글이 있어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을지라도 라고 하는 그러한 시, 그러한 노래하는 것이죠. 나의 삶은 이러한 삶을 살겠다는 고백인 거죠. 이 시편 23편도 이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삶에 고백한 것이 시편 23편이랍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여호와를 믿고 난 후에 나는 이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시편 23편이에요. 근데 이 시편 23편을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신앙의 고백적인 시를 쓸 때, 그가 다윗의 왕이 됐을 때 화려한 왕궁과 넘치는 그러한 산의 진미의 음식이 있을 때에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누구죠? 장인 사울로부터 미움을 받아 쫓겨 다니면서 어디에 있을 때? 유다 광야에 거할 때에 이 시편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 때문에 불신의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당하여 좋은 환경이 아니라 어렵고 척박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그러한 모습의 환경 속에서 이러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 정말로 신앙이 없으면 고백할 수 없는 신앙의 그러한 고백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그때 첫 번째 이렇게 고백하고 나갑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보세요. 지금 환경적으로 이 다윗이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매일 하루하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입니다.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 때에 그들이 먹고 거할 곳이 다윗을 통해서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이 아니면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쁠 때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이 사고 안 나고 망하지 않고 병들지 아니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찬송하고 그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을 표합니까? 정작 신앙의 발동은 내가 어려운 상황 속 힘들고 어렵고 일어설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서 진짜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잠깐 어떤 방송에 TV를 봤어요. 근데 별로모인 인생들이 많아요. 참 사람 같지 않은 삶을 사는 인생들이 있는데 탈북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참 고난의 행군 때 90년대 후반에
우리 권사님들이나 성도님들 들었을 거예요. 아마 추정장코는 이 북한에 한 200만 이상이 아사자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이 떠돌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도저히 먹고 살 수 없어서 어떤 할머니는요, 그때 1997년도에 탈북해가지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왜 탈북했느냐? 자기 남편이 옆에서 굶어 죽어가는 것을 보았대요. 이 땅에서는 살 수 없어서 탈북해서 결국은 중국에 가서 조금 돈 벌으면 다시 북한 땅에 들어가려겠는데 그 중국에서 너무나 탈북하는 사람들을 잡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한국에 왔대요. 근데 두고 온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식들을 데려오려고 힘쓰고 애써서 이제는 브로커를 통해서 이제는 그 자녀들을, 가족들을 하나하나 데리고 오게 되어지는 그 루트가 있었는데 어떠한 브로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당신의 아들을 데리고 올 때니까 돈을 달라, 선수금, 착수금을 요구했대요. 근데 계속해서 낸 것이 100만 원 단위가 아니에요. 최하 3천만 원, 5천만 원, 7천만 원. 그분들이 탈북해서 할머니가 됐는데 할 것이 없으니까 그 사기꾼 브로커가 태국에서 망고 같은 것을 할머니에게 보내서 그 망고 파는 돈을 붙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들을 데리고 오려고. 근데 결국 PD가 와서 얘기를 못 대는 거예요. 할머니, 이거는 그 브로커가 잘못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절대로 믿지 않아. 왜? 자기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먹을 것 안 먹고 어떤 할머니가 돈을 자식을, 아들을 데리고 오려니까 거기에 붙이기 위해서는 그 가방끈도요, 가방끈이 없는데 무엇으로? 노끈으로 묶고 있더라고. 참 인생들 그따위로 사는 놈들 많아요. 근데 그 할머니가 결국은 애롭고 힘드니까 예수를 믿게 됐대요. 신앙으로 이겨내려고. 그 자식 한번 보는 것이 소원이에요. 내가 죽기 전에 그 아들을 한 번 이 땅에서 품어보는. 근데 전부 다 사기당했다니까. 살아다니. 그러면서 서로 그 친밀하게 지냈던 그 할머니, A라는 할머니, B라는 할머니가 만났는데 서로 남 탓하는 거. 너 때문에 내가 인생이 이렇게 몇 천만 원 날리게. 너만 안 했다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도 않고 그럴 텐데 당신 때문에 서로 싸우더라고. 남 탓한다는 거죠. 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남 탓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그렇대라고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이 남에게 탓을 돌리면 내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남 탓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다윗이 지금 도망치고 하루하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죽음의 생사의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그는 바라보는 것이 누구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을 분명히 믿고 그의 삶의 환경을 뛰어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시선 처리가 중요해요. 신앙은 시선 처리를 통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가치관으로 사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의 여정의 발걸음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이 풍성하게 풍족하면 우리가 잘 살고 사람답게 사는 것 같죠?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사람 앞에 바른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순간부터 출발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출발점에 서 있던 우리라면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리가 되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실장 되돌아보세요. 부족하잖아요. 밖에 권사님이 들어오시면서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얼굴이 환하지 못하고
지친 표를 보니까 아, 권사님 힘드셨어요 했더니 어제 일을 쭉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르겠어요. 자식들은 젊으니 우리들도 젊었을 때 그 생각을 했거든요.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는 부모님의 살아있음에 감사를 못하는 모습들이 자식들이더라고요. 어찌하든지 하다 보니까 다시는 내년에는 여기에 뭐 하면 그런 얘기는 하지 마요. 그냥 화나서 그래. 엄마는 힘들다고 하지. 어렵다고 하지. 자기들은 여기 보면 낯들고 뭐 하면 조금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어. 근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요, 그 한 말 자체도 후회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하면, 그랬지? 뭐 어디다 가려가지고 못 나오게 이렇게 열쇠 건다고. 저희 막내 동생이 그랬어요.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어머님은 지팡이 하나가 아니라 두 지팡이인데 4개 달린 거 있잖아요, 이렇게. 4개 달린 것으로 엉금엉금 다니면서. 저희 아버님은 또 혼자 또 드시고 싶은 거 드신다고 막 주방에 왔다 갔다 하지. 뒷정리를 못 하지.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냥 엉금엉금 다니면서 뒷정리를 하고. 또 저희 어머님이 한 성격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어머님이 유자, 부자, 월자. 그래서 부얼부얼 한다고 했잖아요. 부글부글이 아니라 한 성격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이번 주, 월요일 날 갑자기 저녁에, 유관사 의사 내가 쓰러진다. 그래서 병원에 호흡기 꽂고 깊은 숨을 이렇게 몰아쉬니까, 근데 잠깐, 이제는 저희 어머님이 집에 왔는데 그날이 8일이 38장이 장항장이거든요. 근데 월요일 날 갔는데, 입원했는데, 10월 7일 날이죠? 입원했는데, 8일 날 장난이니까 아버지의 그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네 애비가 지금 있었으면 장날이라고 왔다 갔다 막 사다 날릴 터인데 그 모습을 그리니까 또 눈물이 흘리신 거예요. 보일 때는 거치장스럽고 보이지 않으니까 또 그립고. 그래서 저희 막내 동생이 엄마가 너무 힘들고 울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빨리 데려가세요. 너무 우리 엄마가 힘들어.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한 지 얼마 안 돼서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됐어요. 임종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우는지. 아빠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후회하는지를 몰라. 아마 제일 많이 울 것이 아마 저희 여동생일 것 같아요. 건강하니까 그렇지. 자기도 하나의 가정의 엄마고 남편이고 또 딸이지만 자기가 한다고 노력하지만 그렇게 못하고 너무 힘들어요. 아까 이병순 권사님 얘기했잖아요. 저는 태어났다가 딸내 갔는데 저는 이병순 권사님도 진짜 한 성격이 아닌 두 성격, 세 성격 같잖아요. 한번 토라지면 저는 보면 눈부터 지금 이렇게 이병순의 눈부터 이렇게 합니다. 근데 다시 재입원했다니까 그 딸이 이제는 아프면 요양병원에 보내줘. 요양병원은요, 식으로 죽어야 나오는 것이 요양병원. 오지겠으면 그렇게 얘기했겠느냐면은 부모님 앞에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은 아무리 마음이 안 좋고 해도 부모 앞에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저희 아버님 임종을 못 봤어요. 근데 마지막 저희 어머님이 귀에 대고 기도하셨대요. 마지막 기도. 사람이 의식은 없어도 보지 못해도 귀는 들린대요. 그래서 임종 직전에 거기에 옆에서 이렇다 저렇다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보, 그런 얘기. 여보,
당신 먼저 하나님의 나도 곧 따라가.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저희 아버님 눈물이 흘리시다. 그리고 편안하게 잠자던 시간. 자, 그 얘기를 듣고 정말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임종 예배 때 저희 아버님한테 이런 한 나쁜 자식이지 아들놈이지 목사이지만 참 못됐어요. 살아생전에 저희 아버님 손잡고 아버님 사랑합니다. 부둥켜 안고 사랑한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했어요. 왜? 왜 그랬을까? 마음은 있었어요. 막내 남동생은 자주 사랑해요, 아버지. 엄마 사랑해. 근데 저는 그걸 못했어요. 마지막 임종 직전에 그렇게 했던 나의 모습이 참 나쁜 놈이더라.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식놈들은 다 나쁜 놈들이라. 어찌하면 그 부모를 이용해 처먹을까? 부모에게 가까이 놓은 것은요, 지 자식들 돌보라고 가까이 모시자고 하잖아요. 사랑해서요? 물론 사랑해서 옆에 있기를 원하는 자식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그렇다. 그래서 자식은요, 자기가 낳은 자식이 이제는 출가하고 자식들을 키워보면 그 부모의 마음을 안답니다. 애들 키우는 거요? 모른대요. 키워보고 지금 나야 내 엄마가 말했던 것이 그때 피부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자식들도 있어. 우리는 절대로 그러한 삶의 전철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또 고백했을 뿐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풍성하고 넘쳐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광야라고 하는 건강한 땅에 건강한 땅, 오늘 무엇을 먹고 오늘 어디에서 유할지 모르는 그러한 방랑생활 같은 두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해요. 제가 언젠가는 언제 얘기했어요. 우리들은요, 고향이 없어요. 태어난 것이 고향이라고요? 나의 고향은 부모님이 살아있는 곳이 나의 고향이에요. 안 그래요? 내 태어난 그러한 자랐던 곳이 고향이 아니라 내 부모님이 살아계셨었던 그곳이 바로 나의 고향인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이 시간 육적으로 살지고 육신적으로 살아있지만 나의 영원한 고향은 저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하실 분은 자식 새끼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내가 열심히 믿어서 아니라 나의 목자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목자신 그분이 부족함이 없는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마지막에 죽음의 끝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자식들은 지 잘맛에, 지 잘난 맛에 사는 것 같이 착각해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조금만 도와줬으면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텐데. 내가 열심히 하려고 내 부모가 뒷바라지만 했다면 나는 지금 이런 삶을 살지 않을 거예요. 그는 회한의 마음이 들어요. 저희 집사람도 어제 저희 아버님 이제는 뭐 조금 이제는
한 2, 3일 더 갈까 갔다가 가지고 주일 준비하니까 올라가라, 형님이 올라가라고. 또 올라오기 전에 저희 장모님 또, 문병을 갔어요. 그러면서 오는 길에 예전에 학교 다녔던 그 학교가 여기 있다라고 가르쳐. 그때 저희 장인어른이요, 이런 마인드였대요. 어찌하든지 어렵고 힘들고 돈이 안 될지라도 자식만은 어찌하든지 가르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인드가 있었잖아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 그랬죠. 없으면 못 가는 거요. 없으니까 가지 마. 저도 저희 막내 처자도 있는데요. 대학교를 못 가고 여상 갔는데 밤마다 아침마다 눈물 뿌리면서 눈물바람으로 갔대요. 왜? 학교 다니다 보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돈 없으니 그냥 가라는 거요. 아니, 필요한 것이 있어야 가서 실습이나 사서 하잖아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날마다 우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도 그랬다니. 왜 다른 부모는 어렵게 살아도 가르치려고 그랬는데 내 아빠는 왜 그랬냐고요. 그래서 젊은 날 내가 아빠에 대한, 가정에 대한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일찍 나왔다,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난 얘기니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참 당신 많이 힘들었거든. 근데 저보고 늘 당신은 엄마의 그 사랑을 많이 받은 것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부러운 것도 좀 있었을 거예요. 가족이라고 하는, 형제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니까.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이제는 가면 많이 울 것 같은데요. 저희 아버님한테 많이 사랑해요. 친정으로 또 받지 못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지. 아버지가 우리 집안에 잘하기는 하는 걸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일단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어려움과 겪어야 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몫이라고 알고 살아내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부족해져.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하지만 한 가지 사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거늘 믿기에 나의 삶은 부족함이 없어요. 돈도 찌달리고 저도 지금도 큰아이 하나 있을 때 우리 양순분 권사님께서 노라는 거 있잖아요. 인부복 하나 가지고 잉태에서부터 출산 때까지 그 하나만 입고 다녔어요. 노라. 돈이 없으니까. 교회 가면 솔직히 보면요. 그때도 삼각교회, 개척교회 갔는데 딱 옷 입은 거 보면 태가 나야 안 나요? 돈이 없는 태가 나잖아요. 전도사 사모라고 하는데 늘 그 옷만, 노란 옷만 입고 다니고. 참 저 만나서 고생 많이 했어요. 임시에 큰아이를 낳는데 저는 그냥 주변머리가 없어가지고 그 옆에 큰 외삼촌 살았거든요. 가서 외삼촌 진짜 쌀이 떨어졌는데 쌀 좀 조금 주시고 김치가 없는데 김치 주세요. 라고 해서 임신한 마누라 갖다 줘야 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어가지고 주변머리가 없어서 그랬지. 가서 뭘 먹었냐. 깜밥 있죠, 깜밥. 누룽지. 누룽지를 말린 것을 그냥 먹었다는 거예요. 아마 평생 상처로 갈 거예요. 그러나 지금 되돌아보면 그것은 모르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지. 왜냐하면 그 부족함은 주님이 나의 목자시고 목자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깨달았으므로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십니다. 이 유대 광야일지라도 내가 오늘 내일 어떠한 삶이 될지 몰라도 그 주님은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러한 분인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내 편이세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운 모든 것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은 내 필요를 아시고 내가 가장 좋은 곳이 어느 곳인 것을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 주님은 나를 그곳을 이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진짜 위로는 자식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음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위로는 바로 주님이 나의 목자심을 믿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알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진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 사실 앞에 늘 감사가 있지 않아요. 감사가 있다면 따라오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찬송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와 찬송이 있는 것은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넘치는 것이 바로 감사와 찬송이 있는 자리가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